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 쓰시는데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려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데이터로 하기도 하지만 와이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걸어놨잖아요. 외부인들은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쓰게 하려고. 와이파이는 정말 무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뭐 속도도 빠르고 참 좋은 건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하나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척들 뭐 가족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요즘 애들은 뭐부터 찾아요? 삼촌 여기 와이파이 비번 뭐야? 예, 뭐 누구든 일단은 와이파이 비번부터 물어요. 카페나 이런 식당도 와이파이 그 비번을 걸어 놓잖아요. 어, 이 에베소서가 말하자면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베푸셨는데 문제는 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그거를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찾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 이 두 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인간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 로마서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좀 달라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인간에게 도달하는 그 방향으로 설명한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읽기가 참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에베소서는 인간이 죄인임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데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적으로 들어간 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게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1절, 2절은 이제 인사고 3절이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감성과 또 이런 마음의 이런 감정들이 폭발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영혼들임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정말 엄청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이에요.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와이파이가 지금 여기도 존재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쓸 수 없고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 그것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거. 이 땅에 빌살만이 2,000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이걸 살 수 있다 없다? 억만금을 가져가도 이걸 살 수 있다 없다? 별로 공감이 안 되셔요. 이 땅의 것들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한 모금만 맛봐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맛본 것보다 더 감사, 기쁨,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한 방울만 내가 체험을 해도 이 땅의 것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비길 수가 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한 방울이 아니라 얼만큼 줬다고요? 모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게 얼만큼이에요? 모든 걸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도 부족함이 있어서 얼굴에 주름이 갔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아,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 와이파이가 넘쳐나네. 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정말 엄청난 거네. 근데 뭐 이렇게 해갖고 솔직히 뭐 감이 옵니까? 당장 뭐 현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뭐 멀쩡한 남편을 좀, 이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한 뭐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그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는 그 복들이 도대체 어떤 복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시작.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꾸며도요, 그 속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노력해서 달나라에도 가고 뭐 우주 전체를 만원경으로 파악을 하고 온갖 법칙과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을 해도요, 독재 인간을 뭐 만들랑 말랑하고 AI니 뭐 슈퍼컴퓨터니 양자 역학 뭐니 뭐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점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뭐로 치장을 해도요, 뭐라고요? 그저 허물과 죄로 덮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전에는 너희가 다 육체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평생을 땀 흘리며 노력하며 또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준법 정신을 지키며 나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깨끗하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온갖 걸 정말 친송을 받고 뭐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있고 뭐 온갖 부와 명예와 그를 다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없이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뭐 재물도 뭐 도끼인 객기네, 뭐 배운 것도 그렇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뭐 하나 그러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고 큐티하면서 느낀 게, 진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저도 제가 그래도 좀 잘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3분 고향교회 담임 목사가 잘난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밖에 나갔고 우리 목사님이 TV에 우리는 TV에 안 나오니까 그것도 없고 또 우리 윤삼열 목사를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 보니까요, 없어요. 그래, 나도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공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뭐가 있었길래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뭐가 있었지? 알량한 뭐 내 좀 자존심, 뭐 알량한 내 윤리 도덕, 뭐 알량한 나의 뭐 어떤 정직성, 무슨 내 뭐 어떤 뭐 알량한 나의 어떤 뭐 스펙. 여러분, 보니까요, 뭐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뭐 돈도 그래, 학벌도 그래, 뭐 정말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거기서 도낀 객낀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까놓고 보면
뭐 어디 뭐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4절에 뭐래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야. 뭐라고요? 그 큰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줬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그 신령한 복이 뭐였어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사랑하면요 윤삼열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랑받을 것보다 사랑받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사랑으로 보니까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오늘 제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여기 교회 문 앞에 과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이랑 이제 저도 오늘 양육 있어갖고 양육 끝나고 보니까 문 앞에 누가 과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천사님도 누군지 모르고 저도 몰라서 그래서 일단 갖다 놨죠. 일단은 뭐 준 거 같으니까 일단 갖다 놓고 보니까 양육 끝나고 들어와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이다니엘 청년 기억하죠? 예. 다니엘이 사실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이제 잠적 아닌 잠적을 했죠. 예.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안 보이고 어쨌든 그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다 연락을 차단하고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그동안 사실 되게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100kg 넘게 쪘었다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완전히 정말 자기 말로는 거의 진짜 폐인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다시 좀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렇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청년부 또 너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양육 중에 어쨌든 엇갈려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교회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땅 밟기 할 때마다 늘 갔거든요. 늘 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지금 서울 쪽에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도 이렇게 새롭게 새 일을 좀 하려고 서울 쪽에서 생활이 그쪽이라 당장은 이제 뭐 교회 오긴 좀 어렵고 그리고 교회도 그동안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일단 좀 제 삶의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나서 일단 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뵈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 잘 왔다 잘 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또 뭐 청년들 미안 자기가 뭐 갑자기 떠나서 말도 없이 뭐 해서 청년들이 또 뭐 그랬을 것 같아갖고 자기가 또 뭐 청년들 좀 커피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뭐 돈을 또 보내왔더라고 저한테 청년들 사주라고. 예. 그래서 그래야 이거 내가 감상으로 받을게 애들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계속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말도 못하고 뭐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뭐 100kg가 넘을 때까지 근데 딱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얘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없습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뭐 주변에 뭐 친구들이 없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 해결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쨌든 또 교회에 다시 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아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이름처럼 또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다니엘이 2명이나 있어요. 나라를 세운, 이 나라를 받고 나라를 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뭘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빛이 조금만 사라져도 그냥 그 마음을 해결을 못해서, 그 정신을 해결을 못해서, 그 어쩔지를 못하는 이 마음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살려주셨다. 여러분, 살맛 나십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살맛 나십니까? 그 살맛이라고 하는 건요, 살맛 날 것 같. 저는 많이 가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이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는 거,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이 살맛이 난다고 느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가장 크신 사랑으로 주어졌다. 우리 이쯤에서 한 번 더 해야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뺏겨서 안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낸 겁니까? 내 정신 승리입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셔도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너랑 바꿨다. 내 보좌를 바꿨다.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왔다.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심령을 사고 침투할 때, 우리 안에 막 스며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4절, 5절, 6절에서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 시작.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싶어도요, 바닥밖에 경험을 못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치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와 허물로 덮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로 앉히사? 하늘에 앉히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거다, 통치할 거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남편도 자식도 또 뭐 공동체도 사실 그렇죠. 내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참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스림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로서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그 자식도 다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왕의 왕자예요. 그러면 어딜 다스리는 거예요? 어쨌든 영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뭐 조선 왕의 왕자다 그러면 일단 어디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조선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들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역들이 뭡니까?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우리는 미움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걸 다스려요? 용서를 다스리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을 다스리기 쉬워요? 용서를 다스리기 쉬워요? 여러분 미움이 훨씬 쉬워요. 미움은요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내가 내 뜻대로 다 해요 그건. 근데 용서는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다스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섬김은요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저 죄와 허물밖에 뱉을 것이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왕의 자녀들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그 존귀함을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왜 세상의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거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거나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2개월 좀 안 남았죠. 추석이 있죠. 이번 추석 엄청 길대요 연휴가. 그러면 이제 시댁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정말 남자가 저랑 내일이밖에 없어서 시댁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지 않는 뭐 시댁이나 혹은 이제 친척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번 추석을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이번에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직장만 가도 뭐 시댁만 가도 그냥 은매 기주고 같고 왜냐면 거기는 여기는 다스리는 곳이 다른 곳이니까 내 이 다스림이 통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죄로 인하여 그것들이 없어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된 권세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죠. 너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근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혹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거기에 깨진 관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필요한 곳들마다 용서와 다시 회복됨,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엄청난, 제가 봤을 때 복잡한 이 외교 관계 속에서 중국을 놓을 수도 없고 미국을 놓을 수도 없고 또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약소국으로서 우리나라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 강대국에 비해서는 뭐 아직도 참 약하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뭐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뭐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만요. 저는 진짜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달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통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영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이요, 어떻게 가문을 바꾸고 그 그리스도인, 그 믿는 며느리 한 명이 어떻게 그 가문을 바꿔내는가?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슈퍼 며느리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슈퍼 며느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또 당신은 슈퍼 딸입니다. 시작. 다 덤비라 그래. 다 덤비라 그래. 믿음의 딸,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아내, 그 존재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통치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에서 은혜로 옮기셨다. 시작. 행위에서 은혜로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그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이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저도 온전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흠이 없어. 뭐 그렇게만 되면야 좋겠지만요. 네, 여러분,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리고 제가 딴 건 몰라도요, 흠이 많은 분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흠이 없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요, 아마 전 세계에서 흠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행위로서 판단하신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있지 않나? 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뭐 올해 뭐 시민의 상 뭐 아니면 뭐 우리 삼본 뭐 참된 시민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어.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결국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뭘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건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왜 악인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정말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뭐 재림하셨 이 정도로 정말 이런 분은 정말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지. 아니 이런 분은 목사님 하셔야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까지 믿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내 어떤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에서 은혜로 옮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역시 그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하는 거 이거 참 귀한 거죠. 내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 어떤 정말 큰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거 내가 한 겁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헌금은 누가 한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한번 예.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하고 계신다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 그거 내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것도 사실 내가 결단한 건 맞죠? 내가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행위조차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행위가 얼마나 옳았던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교만했죠. 근데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남들한테 들키지 않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게 있죠. 뭐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었던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를 모르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율법 안 지키는 새끼들 이것들 그냥 다 죽여야지 이러고 돌아다녔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내가 그 죄인 중에도 최고 괴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뭐 빠지는 거 없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열심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 보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많이 느껴져.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행위에서 은혜로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가 없어는, 여러분 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보여줬더니 요만큼 빼고 나머지가 다 죄악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냥 깨지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인정을 안 하니까 내 힘이라는 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요따구로 할 수 있냐. 아직 모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셨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행위에서 은혜로.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걸로 이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중에 또 내가 아직 갖진 못했지만 저것만 있으면 이거 다 가능해져 라고 하는 거 뭡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능해졌다. 할렐루야. 나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 바꿀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말고 귀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걸 가능케 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져야지 이걸 가능케, 내가 아직 갖지 못했지만 그거 있으면 정말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근데 감사하게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시편 23편 1편이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저희 신대원 학생 때 우리 전사님들 시편 23편 1편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한 해 한 해 한 살 한 살 드셔가시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아직은 멀었지만, 네. 여러분 진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왜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그 마음에 사무치게 되는지를,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자식으로 깨지고 건강으로 깨지고 자존심으로 깨지고 돈으로 깨지고 가정으로 깨지고 이걸로 깨지고, 이거는 뭐 한 해 한 해 이제 무서워. 도대체 이 건강도, 얼마나 참 삶이 고달파집니까?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노년에 그 인생의 말로에,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망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찬양을 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에베소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과 유업과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